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철야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예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것은 태초부터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계셨다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고 해야 되는데, 태초에 계셨다는 것은 이미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생수의 근원이 끊어진 그러한 물 웅덩이 같아서 결국에는 부패하고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분은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모심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믿어야지, 내 필요에 의해서 믿으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결과 결국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고, 이방인의 그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기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 모두에게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이 귀한 특권을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육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좋은 집안에 또 좋은 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지성소의 법궤에 보면은 그곳에 시은자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법궤 안에 보면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또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우리가 보면 그 시온자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곳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피가 덮어진 것을 보고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율법은 그를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피가 덮여짐으로 용서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죄 없는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진리를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렇게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은혜는 넘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진리가 없다면 무질서하고 신비적이고 광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변화를 받았지만 그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혼이 온전히 역할을 다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로 항상 굳게 서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다면 냉랭한 그러한 바리새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이 우리가 돼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할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요한보다 늦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요한보다 먼저 실제로는 창세 전부터 계신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 율법을 누구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 율법 위에 바로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이 대신해 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모두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9절 이하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으로 또 삼위일체 되신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신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시고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기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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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